안녕하십니까. 마음치행벽도랑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기원정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원정사가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옳게 머무셨고, 그리고 기원정사에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기원정사가 왜 그렇게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머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지난주와 그리고 그 지난주 그렇게 어려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기원정사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아나빠나사띠 숫다, 아나가 들숨이라 그랬습니다. 아나빠나 그리고 아나빠나사띠는 알아차림이라는 겁니다. 알아차림. 그래서 아나빠나사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나빠나사띠는 어디에서 설해지시는가 하면 바로 부처님의 제자들, 그 유명한 제자들 10대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마하가섭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녹자모 강당에서 앉아서 계셨답니다. 이 녹자모 강당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위사카라는 그러한 그 며느리의 시아버지가 이제 그 수다원가를 얻으면서 부처님에게 보시를 하면서 이름을 그 며느리 보고 너는 나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는 게 바로 이 녹자모 강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빠나사띠는 바로 이 녹자모 강당에 그 마하가섭과 여러 그 10대 제자들이 여기 앉아서 있을 때, 그리고 부처님은 바깥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해제일이 다가오고 자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자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스스로 이렇게 모욕한다는 뜻입니다. 북한 말로 하면 자아 비판이죠. 예, 자아 비판, 스스로 이렇게 자자하는 그러한 이제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빠나사띠의 또 특이한 점은 뭔가 하면 보통 부처님께서 안거를 마치시고 나면 보통 이렇게 그냥 해제를 하고 다시 비구들을 다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다니면서 포교하라 그러고 혼자 고요한 곳에 앉아서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공부를 좀 더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이 아나빠나사띠 숫다에 보면 한 달을 더 안거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아나빠나사띠 숫다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안거를 내가 한 달을 더 하게 되면 지금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은 공부를 한 달 동안 더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안거가 해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나를 찾으러 오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거를 한 달 더 연기하는 그러한 흔치 않은 경우에 법문이 바로 이 아나빠나사띠 숫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있고 이곳에 앉아서 이제 모여서 녹자모 강당에 모여서 앉아 있고, 부처님께서 아마 어느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바뀌니까 이북원이 어디 되겠죠. 이북원 어디에서 앉아서 제자들을 앞에다 두고 이제 법문을 하십니다. 그 법문을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수행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37조도품 조도품입니다. 37가지, 37가지, 그러니까 도울 조자에 도도자입니다. 그죠? 도를 깨닫는 데 돕는 37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첫째, 사정근, 4가지 바른 그 노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여의족, 4가지 바른 성취수단, 그리고 오근 오력, 그리고 칠각지, 그리고 팔정도. 팔정도는 항상 중요하죠. 37조도품 중에도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담마짜까빠따나숫다 초전법륜경을 말씀드릴 때도 부처님이 5 제자를 처음 찾아가서 했던 그 법문이 바로
팔정도와 사성제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팔정도는 불교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핵심적인 수행의 방법이자 그리고 삶의 우리 신행생활의 실천의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 도대체 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숨 날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숨을 안아 들이쉬고 내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는 보통 사람들도 그냥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냥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바로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사띠입니다. 사띠. 바로 한문으로는 염자입니다. 염자.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뭐를 알아차려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무의식 중에 호흡을 하지만 수행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꼭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어디? 바로 그것이 바로 사념처입니다. 사념처. 네 가지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곳, 처, 장소. 그래서 사념처라는 말입니다. 사념처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들이쉬고 내받고 할 때 어디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그 네 가지 장소가 바로 사념, 네 가지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장소. 이것이 바로 사념처입니다. 그러면 그 사념처가 뭔가 하면 첫째, 신수신법이라 그래서 첫째, 몸을 관찰하고 그리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호흡은 일반적으로 하되 모든 명상의 가장 기초는 호흡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많은 명상법을 이렇게 봐왔지만 이 호흡을 제외하고는 다른 명상법이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호흡은 굉장히 우리 명상,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아나빠나사띠 그리고 또 대념처경 마사띠빠따나숫다 그리고 사띠빠따나숫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전에서 와사따숫다경 여러 가지 경에서 이렇게 그 사념처 호흡에 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을 관찰할 때 우리 몸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느냐? 자, 사념처라는 것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네 가지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장소가 어딘가 하면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어디든 좋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그 미얀마에서 하는 방법인데 배가 불러오고 끄지고 하는 왜 호흡을 하면 배는 자동으로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마하시 이 방법을 발견한 스님이 바로 마하시 스님인데 마하시 스님이 배에다가 집중을 해라. 그러면 호흡을 하면 자동으로 배가 이렇게 일어나고 배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 배에다 집중을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미얀마나 다른 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바로 몸을 관찰하되 배에다가 집중을 해서 하는 방법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경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배에다 집중을 하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내가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면 길게 들이마신다라고 알고 호흡을 짧게 하면 짧게 한다라고 알고 이렇게 모든 것을 놓치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제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서 오른쪽에 팔을 조금 이렇게 흔들었죠. 흔들었으면 이 흔들었는 이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지금 팔을 흔들구나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이유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온갖 번뇌망상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왔다 과거로 왔다 미래로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서 있지를 못하고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불행 속에 산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나가는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그 불안에 떨지 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을 현재에 묶어놓고 열심히 정진하라. 그리고 그 현재에서 네가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부처님은 그 40년 동안 여러 가지 진짜 많은 법문을 하셨지만 그 법문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가 공통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 수행에 관한 거, 그리고 율장에 관한 거,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 37조도품, 그리고 연기법. 여기에서 더 이상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기본 교리를 가지고 근기에 맞게 어떤 제자가 왔을 때는 또 이것을 설명을 또 반복해 하시고 또 다른 제자가 왔을 때는 또 이렇게 또 반복을 하시고 이렇게 반복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들숨 날숨에 대한 아나빠나사티에 부처님께서 첫 번째 37조도품을 말씀하시고 37조도품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좀 시간도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말씀하시고 사념처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념처. 그래 네 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뭐를 봐야 되느냐? 바로 몸을 관찰해라. 아까 번에 제가 그래서 배를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경전에는 호흡을 길게 하면 길게 들어 마신다고 알고 호흡을 길게 내뱉으면 호흡을 길게 내뱉는다라고 알아차려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삿대하라. 알아차리라. 바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몸을 그렇게 관찰하고 자, 느낌입니다. 느낌은 우리 불교에서는 느낌을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좋은 느낌,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러한 느낌. 불교에서는 느낌은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좋은 느낌 안에는 뭐 어떤 세세하게 갈라지는 느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불교는 느낌은 세 가지로 분류한다. 자, 요 세 가지인데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하면 자, 이렇게 호흡을 하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나중에 칠각지라는 게 찾아오게 된답니다. 그게 바로 아나빠나사티 숫다에 그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느낌이 찾아올 때 어떠한 행복감이 오면 아, 내가 지금 어떠한 행복감이 들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어디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아무런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면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 느낌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알아차림을 끊임없이 하라는 게 바로 아나빠나사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몸을 관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낌을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마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육건, 육경, 육식이라 그러죠. 자, 육건은 뭔가 하면 눈, 코, 귀, 입입니다. 그죠? 코, 귀, 입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안입이 설신의라 그럽니다. 한문으로는. 자, 육경은 뭔가 하면 요건 대상입니다. 대상. 대상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물 대상, 뭐 냄새, 그리고 맛,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육식은 뭔가 하면 눈이 어떠한 사물을 보았을 때, 자,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반지를 봤을 때 어떠한 다이아몬드 반지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식. 요 자체가 바로 반지라고 알아차리는 식. 요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코가 이렇게 있어요. 코가 있는데 살살살살 이렇게 이제 냄새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게 무슨 냄새인가 하면 자, 이거 미술 시간 같네요. 자, 갈비뼈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자, 갈비 냄새가 살살살살 난다. 그러면 아, 어디서
갈비를 굽고 있거나 이 갈비 냄새구나라고 딱 알아차리는 게 바로 그 비식, 코로 들으니까 비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식은 육권 안이비설신의가 그 대상 색성향 미축법을 만나서 딱 느껴지는 그 의식이 바로 육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음이 도대체 뭔가? 그러면 이 육식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육식에다가 육식에 플러스 탐하는 마음이 붙는 게 탐이 붙으면 바로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사물을 하나 이렇게 그냥 봐야 되지. 거기에 아 다이아몬드 반지 아 저거 좋네. 뭐 저거 참 예쁘네. 저 돈 많이 나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에 벌써 이미 탐하는 마음이 붙었는 겁니다. 그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아 반지면 반지. 아 냄새면 냄새. 그래서 이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소리가 들리면 그냥 들림이라고만 하지. 아 이게 차 소리 들림. 아 이거는 뭐 크락션 소리 들림. 뭐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건 새 소리 들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탐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도로공사하면서 탁탁탁탁탁 하는 싫어하는 소리를 낸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탐이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만 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바로 탐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꼭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탐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바로 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러한 탐을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바로 우리가 바로 수행이고 바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마음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바로 육식의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만 보지 거기에서 더 이상 나아가서 거기에 어떠한 걸 붙이지 말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관찰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수행을 하면 가장 뭐가 많이 들리겠어요? 소리가 많이 들리겠죠. 뭐 나무에서 이렇게 숲에서 수행을 하면 새 소리도 들릴 테고 여러 가지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 아 이걸 뭐 새 소리면 새 소리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들림 소리 들림이라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라. 이제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이 뭔가 하면 제가 사실은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이 법에 관한 겁니다. 법은 빨리어로도 똑같습니다. 단마입니다, 그냥. 그런데 단마는 여러 가지를 단마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부처님의 말씀도 단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단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법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느낌, 몸에서 느끼는 거 그리고 마음에서 느끼는 것 외에 여러 가지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한문으로도 법 캐나나라고 이 법이 도대체 어떤 법인지 굉장히 다용도로 쓰입니다. 다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를 가진 법일까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빨리어로도 단마라고 하면 법인데 이 단마가 여러 갈래로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거와 같이 수행할 때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법이라고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구분을 잘해야지 됩니다. 이 법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무상을 관찰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상.
무상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제법무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들어진 것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기 마련이고 모든 태어난 존재들은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무상 아닙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제법무하고 무상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나빠나사티, 들숨과 날숨을 어디에다 집중을 한다고요? 우리 몸과 마음, 느낌, 그리고 그 모든 법들에게 집중을 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음에는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나온다.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7가지 구성 요소를 또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하면서 잘 수행을 하면 바로 네가 해탈열반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은 아나빠나사티 수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록 37조도품을 말씀을 하셨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지는 않고 그 사념처와 그리고 칠각지 그 32개다가 이제 이 칠각지 같은 경우에는 37조도품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사념처는 알아차림을 해야 될 대상이 되는 장소. 그래서 4가지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장소라고 해서 사념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념처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칠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이렇게 끊임없이 네 몸이나 그거를 이렇게 알아차림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네가 선택해야 되는 법이 나타날 거다. 예? 그래서 네가 선택해야 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영각지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계속 들숨 날숨을 삿대를 해서 하다 보면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알아차림을 계속 해야 되는 이러한 영각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택법각지라 그래서 네가 그러면 그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떠한 것들을 네가 선택을 해서 그 수행을 좀 더 정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을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나의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택법각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정진각지가 있는데 정진각지는 수행을 하다 보면 네가 점점 더 수행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러한 단계가 올 거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 힘이 들어서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수행을 점점 더 이렇게 힘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진각지라는 그러한 깨달음의 요소가 네한테 찾아올 거다. 그리고 나서 이 단계가 지나면 바로 뭐가 오는가 하면 바로 기쁨의 환희에 넘치는 그러한 기쁨의 단계 그러한 기쁨도 네가 맛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바로 희각지라 그러죠. 근데 보면 희각지 정도는 사실상 그렇게 높은 단계의 그것은 아닙니다. 이 희각지 정도는 아마 한 3개 초선이나 2선 정도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게 경전에 나옵니다. 초선 때는 어떠한 단계에서 어떻게 되고 2선 때는 네가 어떠한 것을 느끼고 이게 나오는데 2개다가 바로 이 희각지에 속하는 겁니다. 그 행복감, 끊임없는 행복감과 그 기쁨이 밀려오는 단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높은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념처 그 4곳을 집중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이러한 희각지 단계가 올 거다 하는 거, 기쁨의 단계가 온다. 그리고 이 기쁨의 단계가 오면 네 몸은 더없이 편안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가 올 거다. 그것이 바로 평안각지입니다. 가볍고 편안하고 내 몸이 아주 가볍고 편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편안하겠죠. 그러한 편안함이라는 이러한 단계가 온다. 그리고 이러한 몸이 이렇게 편안해지면 더 이제 고도의 집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각지라는 깨달음의 요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각지는 바로 삼매를 이야기합니다. 삼매. 이 삼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삼매가 뭐 어떤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 삼매에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삼매에 들면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한 곳에 딱 집중이 돼가지고 정신이, 몸과 마음이 한 곳에 딱 집중이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포인트죠. 예. 그러니까 원포인트 한 점에 그냥 딱 이렇게 집중이 돼가 있는 상태, 정신이. 이러한 상태를 바로 삼매라고 하는데, 이 삼매에 들면 금방 한 2분, 1분이나 뭐 한 몇 분 이렇게 수행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눈을 떠서 시간을 보면 시계가 한 5시간 정도, 6시간 가까이 있고 막 이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삼매 단계가 지나면 뭔가 하면 굉장히 평온한 상태, 이제는 애를 쓰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요동을 치지 않고 항상 고요한 상태가 올 거다. 그것이 바로 이 칠각지입니다. 그래서 아나빠나사티에는 보면 부처님께서 제일 첫 번째 37조도품을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그런 다음에 4가지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장소, 사념처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수신법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7가지 구성요소, 칠각지를 말씀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그 4곳에다가 집중을 해서 하면 이러한 것을 네가 느끼게 될 거다. 이러한 것을 느끼고 네가 이러한 것을 맛을 봤을 때 더 네가 정진을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과 해탈로 가는 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바로 아나빠나사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나빠나사티는 부처님께서 비록 37조도품을 말씀을 하셨더라도 중요하게 들숨 날숨에 대해서는 바로 사념처와 칠각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념처와 칠각지를 통해서 바로 깨달음과 해탈의 길로 간다라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경전에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나빠나사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제일에 이제 해제를 한 달 더 이렇게 연장을 하십니다. 한 달 더 연장을 하시면서 보통 이렇게 부처님께서 경전을 읽어도 한 달 이렇게 해제를 더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 이렇게 더 연장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 아나빠나사티. 아나빠나사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명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숨,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빠나사티는 사념처 칠각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이제 현대에는 그러면 부처님이 하는 이러한 아나빠나사티만 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있는 거를, 현대에 어떤 명상법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MBSR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호흡법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MBSR이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사용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주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MBSR은 굉장히 보편화된 호흡법이고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명상법입니다. MBSR이 뭐의 약자냐 하면 Mindfulness Based on Stress Reduction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줄이는가, 바로 그 방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로 부처님이 하셨던 이러한 호흡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가 있는 것을 줄일 수가 있구나 하는 게 바로 MBSR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누군가 하면 카바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카바찐은 뭐 인도의 명상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 의사인데, 이 카바찐이 이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느낀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육체의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느냐, 아니면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탁 났는데 자기가 차를 쾅 받쳤는 순간은 기억을 하지만 그 다음은 보통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잠을 딱 이렇게 이제 막 수술을 했겠죠. 이 카바찌니라는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두 다리를 만약에 잘랐다. 자르면 이 사람은 깨고 난 다음에 이 두 다리가 잘리는 아픔보다 이제 무엇에 대해서 더 이제 고민을 하는가 하면, 아, 내가 이제 드디어 장애자로서, 디제이블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거. 그리고 그거 두 다리를 잃어버린 데 대한 그 마음의 고통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카바찌니 이 환자들한테, 야, 육체의 고통은 약을 주고 진통제를 주면 그게 이렇게 치료가 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그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나빠나사티 호흡법을 접목시켜서 만든 게 이 MBSR, 이것도 거의 아나빠나사티를 기준으로 한 그러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계적으로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집중 명상이라 그래가지고 concentrative meditation 이라 그래서 메디테이션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죠? concentrate, 집중하다. 한 곳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요 점에다가 집중을 딱 해가지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의 바로 집중 명상인데, 우리 왜 똑같은 효과의 음절이나 단어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연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불도 삼매에 든다 그러죠. 그걸 보고 연불삼매라 그러죠. 연불삼매. 예.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는 스님들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한 가지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그걸 보고 concentrative meditation. 그래서 집중 명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한다든지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러한 집중 명상에 속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월 명상이 있겠습니다. Transcendental Meditation이라 그래서 트랜스센드가 뭔가를 뛰어넘는다, 초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 명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도의 마헤시라는 사람이 창시했는데, 이것도 우리 불교의 수행법 아나빠나사티 수타랑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처님은 사념처와 칠각지, 37조도품이라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네가 이러한 수행을 해서 어떠한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고, 또 어떠한 단계가 되면 어떤 것을 느끼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도 해 놓으셨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초월 명상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도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초월 명상한다고, 외국인들, 특히 백인들도 많이들 찾아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인도 가서 이 초월 명상하는 법을 한번 봤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불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현대에 따른 명상법들이 많지만 다 우리 불교의 수행법, 결국은 아나빠나사티, 이 호흡, 들숨 날숨에 근거를 한 호흡법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호흡법, 즉 다시 말해서 사념처 37조도품, 그리고 그 어떠한 선정의 단계에 오르면 어떠한 단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의 불교의 수행법이 정말 너무 훌륭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어떻게 우리가 명상을 하는지 제가 명상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